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또 애쓰셨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함께 모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한다. 그런 위로가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견디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돈, 사람, 내 능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왜 삽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은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예수님만 남겠습니다. 그런 예수님만 남는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인치십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내가 아침에는 맛있는 갈비를 먹었어. 근데 점심 저녁을 굶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아침에 갈비 먹었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배고픕니다. 그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그럴 때마다 왜 우리 인생은 힘이 들까? 왜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될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신다면 왜 내버려 두실까? 좀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막지 않으셨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서 삽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쪽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싫어요. 예수님, 그 길은요 너무 돌짝밭이에요. 그 길은 너무 좁아요.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 길로 갑시다. 근데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내 탐심과 거리가 멀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거든요. 거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 왜? 그 과정의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한 인물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식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네요.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형인데 에서가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쌍둥이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또 이어서 발목을 잡고 한 아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 형을 장자였던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이 에서는 점점 자라면서 사냥을 잘했어요. 사냥을 잘해서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가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은 뭘 했냐? 그냥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엄마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프더래요. 근데 마치 야곱이 팥죽을 끓였네. 형 에서가 야곱 나 그거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좀 나한테 주라. 근데 야곱이 싫어. 딱 그러는 거야. 좀 주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이 당시에는요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을 큰아들에게 다 줬거든요. 장자권 그거 나한테 줘.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 뭐 대수냐? 알았어 너 가져가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에서는 그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은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반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반진심. 반은 그냥 하는 말. 알았어 하고 그냥. 왜 그러냐? 오늘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좀 가까운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야 네가 사냥해서 잡아온 것은 나한테 요리 좀 해줘라. 그럼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그래서 사냥하러 갑니다. 그 엄마가 알아. 지 아빠가 형한테 지금 축복하려고 그래.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아빠한테 가줘. 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형은 털이 많아서 내 손 잡으면은 난 매끈한데 바로 형이 아닌 거 알 텐데. 그래? 하면서 여기다 털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갖고 이삭한테 가요. 그래서 이삭이 탁 했더니 에서 그냥 네 아빠 저예요. 그래 하면서 막 축복을 해줍니다. 형이 사냥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네가 에서냐? 아까 내가 다 축복해줬는데. 형이 화가 나야 안 하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빠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또 알았어요. 엄마가 아니까 또 자기 더 사랑하는 야곱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삼촌네 집에 도망갔지만 그 삼촌 집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종처럼 살았어요. 또 삼촌네 집에서 결혼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 야곱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우리죠. 그렇게 야곱은 뒤에서는 이제 삼촌네 집에서 나왔지만 삼촌이 또 뒤쫓아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누가 이제 자기 아내가
그 자기 아빠의 그 우상을 훔쳐서 갖고 왔거든요. 그 삼촌이 그 열받아가지고 또 야곱이 그런 줄 알고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잘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삼촌네 집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뒤에서는 외삼촌이 어쨌든 해결은 됐지만 외삼촌이 버티고 있고, 앞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고. 마음이 어떨까요? 이도저도 못하고 오갈 데도 없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삼촌네 집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가졌던 그 가축들, 그런 재산들을 맨 앞에 보냅니다. 종들과 함께 형한테 청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맨 뒤에 멀찌감치 가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서. 왜요? 두렵거든요. 형이 에서가 아직 화가 안 풀렸으면 자기를 다 죽일 거잖아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먼저 달래려고 이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아있는, 다 보냈어요 앞으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라고도 말하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쭉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냐 하면은 복을 달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인생 내 편하게 좀 해주라.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 같은 인생이 어딨냐. 내 고향에서 쫓겨나듯이 도망갔다가 삼촌네 집에서도 20년 동안 종처럼 살다가 또 쫓겨나고, 또 형 에서가 있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날 죽일 수도 있고, 나에게 좀 복을 달라. 야곱은 끈질기게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격투기 시합 같은 걸 보면요, 격투기 선수들이 발로 이 허벅지를 찹니다. 허벅지를. 이 허벅지 맞으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순간 못 걸어요. 주저앉아요. 근데 그 관절을 끊어놓은 거예요. 어긋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됐겠죠.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 아팠을 텐데 야곱은 포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 나 좀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축복을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립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몸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겸손해집니다. 몸이 약하면요, 마음도 약해져서 죽겠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숙이게 돼요. 근데 몸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내가 강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야곱은요, 지금 허벅지 관절을 예수님이 탁 치셨는데도 교만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강한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독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이 야곱인 줄 모르고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이요. 천사가 너 야곱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왜 물어봤을까? 너는 지금까지 네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생활력 강한 자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너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또 이제 속이는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수십 년을 험악한 세월을 쭉 지나지 않았느냐? 어떻게든 네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생활력 강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았느냐? 네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야곱이지 않냐? 네,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스라라는 뜻이 사라라는 말인데 겨루다. 따라하겠습니다. 겨루다. 겨룬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겨루다. 천사랑 씨름을 했잖아요. 즉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부른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는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막 겹쳐서 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껴 있었어요. 제가 평안했을까요? 죽을 것 같았을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남자들, 전 남중남고로 나왔는데 교실에서 뭘 하냐면은 찌부라고 그래. 찌부. 한 명 엎어지면 야 찌부 하면 막 갑자기 수많은 애들이 모아서 누릅니다. 그러다 기절도 합니다. 얼굴 하얗게 질리고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꿈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중간에 껴 있었어요. 꿈에서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깼습니다. 예수님, 이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막히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러지 않겠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 사랑을 원하시죠. 그렇다.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너를 옥매게 할 것이다. 너를 숨막히게 할 것이다. 벗어나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다시 잠을 푹 자게 됐어요. 그런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을 들은 겁니다. 너는 이제는 네 힘을 의지했던 야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하고만 겨루는, 예수님하고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 합니다. 브니엘은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생명이 보존됐다. 왜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야훼라고 불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죽어.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자, 심판하는 자, 두려운 분, 그냥 그런 존재로만 저 멀리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는요, 다 야곱에서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곱은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이 육신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하고만 겨루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단판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육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사람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의 사람, 예수님만 남는, 예수님하고만 단판 짓는,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5장에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막 화해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어요. 이 디나가 어떤 마을 청년들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그 마을로 가가지고 그 청년들 다 죽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 난리가 났냐?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들은 토착민이었어요. 그 마을 대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냥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다니는 뜨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토착민들을 힘을 합치면 뜨내기는 그냥 물러나게 됩니다. 지게 돼 있어요. 이제 자기 가족들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그런 심정을 아시고 야곱을 부릅니다. 어디로 불렀나? 베델로 부릅니다.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야곱과 그 종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가족들과 종들이 귀에 막 귀걸이, 막 장신구들, 막 우상들 다 금으로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마을 주민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종들 가족들이 모든 장신구들과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버립니다. 다 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귀걸이 하면 안 되는구나. 팔찌, 귀걸이, 목걸이 다 빼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없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이나 귀금속은 무엇을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학교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더라. 내가 정말로 그런 내 의지하던 것들이 다 있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내 아들들이 다 죽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겠구나. 우리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나겠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버리자. 그래도 이거 달고 있으면서 예수님 의지할 수 있지 뭐. 사람은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계속 거길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 자체를 아예 없앴어요. 그 귀금속을 다 갖다 바쳐서 마을 주민들에게 줬으면, 뇌물을 줬으면 이거라도 받아서 우리 좀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했는데 살게 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살게 되더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아직까지는 야곱이었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앞에서 32장에서 했던 말씀 똑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2장에서는 너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렇죠? 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35장에서는 드디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부를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야곱이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사는 과정을 쭉 지나온 거잖아요. 쭉 지나오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버팀목이 됐던 그 모든 것을 버리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 왕들이 쭉 나오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자녀의 이름에 요셉을 많이 짓잖아요. 야, 이 자녀가 요셉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름 많이 짓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옆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샘 옆에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겠죠? 그것이 막 잘 자란다는 거, 무성한 가지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성한 가지가 되니까 그것이 담을 넘게 됩니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옆집에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왔어요. 그 감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옆집 거죠. 넘어온 사람 거예요? 아니면 그 나무 주인 거예요? 나무 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 집으로 넘어와. 쟤네 집은 왜 이렇게 감나무가 잘 자라?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파. 우리 집은 잘 되지도 않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아주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너를 향해서 활을 쏘게 될 거야. 사촌인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 망해라.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런데 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히려 요셉의 활은 더욱더 굳세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가 왜 더 굳세고 너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 나 때문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너가 잘 되는 것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너는 네 고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니 아브라함, 이삭 그런 것보다 바로 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제일 나아.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라는 거, 자기 자신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능력은요, 무슨 많이 가졌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야곱과 같이 모진 인생을 풍파를 겪으면서 예수님과 결혼했느냐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다 벗겨지고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남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가 축복권도 세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험악할수록 겸손해져서 예수님께서 많이 간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 더욱더 험한 인생이 돼서 예수님께서 많이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분들보다 내 축복이 더 세다. 나는 하나님과 결었던 사람이다. 결었다는 것은 복 달라고 계속 쪼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았느냐. 나에게 예수님밖에 안 남았다. 야곱은 예수님만 남게 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축복이 강한 것은 평안히 살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힘든 인생이 아닙니다. 단지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씨름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내 축복은 누구보다 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과 겨루도록 험악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만 남도록 예수님 많이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쉬워요? 험난해요? 험난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를 빼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포기하기가 일쑤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정도는 할게요. 요거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씨름을 한다면 험한 골짜기를 걸어도 어때요? 평안하고, 가시밭길을 걸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으로 사지 맙시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의지하던 야곱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과정은 힘듭니다. 신앙은 힘듭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